자, 오늘도 이 말씀을 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말씀의 진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저희들은 이제 부활절의 기쁨과 부활절의 생명과 부활절의 소망을 누리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모두에게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2019년에 그 독일의 여러 신문 중에서 슈피겔이라는 유명한 신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리서치를 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응답을 한 그들의 조사에 응답을 한 사람들 중에서 50%가 예수님을 신의 존재를 믿는다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그 신의 존재를 믿는다는 그 50%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54% 정도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독일이었었는데요. 저는 이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이런 비슷한 통계가 또 나와 있는데요. 이번에는 컴네스라는, 이거는 이제 영국에 있는 단체인데, 여기서 2010년에 영국 사람들 대상으로 이런 조사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주황색으로 나오는 것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대답하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들은, 이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세 번째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액티브 크리스찬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교회에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31%만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그대로 믿는다고 답했고요. 그리고 교회를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 나가는 분들 중에서는요, 57%가 성경에서 쓰여진 부활의 모습을 그대로, 그 부활의 예수를 그대로 믿는다고 답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통계들이 비슷비슷한 게 너무 놀랍죠. 특별히 이분들 중에서요, 부활에 대한 것 말고도 우리가 죽은 다음에 또 다른 삶이 있다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액티브 크리스찬 중에서는 한 85% 정도 됐어요. 자, 죽음 후에 다른 삶이 있다는 거는 믿는데, 이 부활을 믿는 거는 여전히 57%밖에 되지 않으니까 이 부활을 믿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가 봐요. 그 영국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요, 실제로 교회에 한 달에 한 번 이상 나가는 사람들은 20%밖에 되지 않아요. 지금 영국의 인구 중에서 한 5%가 액티브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자,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이런 똑같은 질문을 한 조사 결과가 없지만, 최근에 2023년에요, 어떤 조사가 있었냐면, 한국의 개신교인들을 향해서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말로만 그리스도인인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이런 조사가 2023년 6월 2일부터 6월 8일까지 7일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답했던 사람들을 모아서 내보니까요, 그중에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교회에 나가지 않는 소위 말하는 가나안 성도가 29.3%였어요. 자, 그 다음에 교회는 나오지만 자기는 아마 명목상의 교인인 것 같다 대답한 사람이 27.9%였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사람들 중에서 57%가 명목상의 교인일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명목상의 교인이라는 것의 조건이 네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교회에 소속을 두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규칙적인 교회 활동이나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네 번째로는 헌신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교회에 헌신하지 않고 피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는데, 안타깝게도요, 이렇게 보니까 현재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10명 중에 4명은 명목상의 교인들인 거예요. 이게 2023년의 결과니까 우리는 여전히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도요, 실제로 명목상의 교인을 뺀다면 교회 나오는 사람 중에서 60% 정도만, 그러니까 지금 영국이나 독일이나 한국이나 너무 비슷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분이 다시 사셨다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10명 중에 6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너무 안타깝게도요, 미국의 감리교 목사들을 대상으로 최근에 이런 리서치를 했는데, 너무 안타깝게도요, 미국 감리교 목사들 중에서 46%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답했대요. 그런데 거기 또 어떤 해석을 덧붙여놨냐면, 지난 4년 동안 감리교회는 교인이 51만 4천 명이 줄었고, 교회 학교는 25%가 줄었고, 선교사 파송은 20%가 줄었다 하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부활을 믿지 않는 곳에 생명이 있을 수 없는 거지요. 죽음이 있는 곳에 쇠퇴가 있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지요. 지금 저희들도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때문이에요. 다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지금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요,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라고 하는 건 키리오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 고백이 매일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이어져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자, 곧 부활의 신앙, 부활의 생명, 부활의 소망, 부활의 기쁨을 가진 자만이 구원받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들에게 있어서 지금 나는 부활을 믿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지금 해야만 돼요. 당신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삶과 죽음의 문제이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즉각적으로 하늘나라에 올라가실 수도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이 땅에 며칠을 머무셨냐면 40일을 더 머무셨어요. 40일을 머무시면서 무슨 일을 하셨는 줄 아세요? 부활을 믿지 않고 있는 제자들을 계속 만나시면서 확인시키셨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것을 간단하게 뭐라고 표현했냐면, 예수님이 장사 지내고 사일 만에 부활하셔서 게바에게, 이거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또 12제자에게도 보이시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도 한 번에 일시로 보이시고, 그 후에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에게도 보이시고, 그리고 모든 사도에게도 보이시고, 그리고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 바울에게도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다 하는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40일 동안 계속해서 이런 일을 하고 가셨어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살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 그냥 천국으로 직행하셨으면 큰일을 나셨어요. 예수님은 이걸 너무 잘하셨어요. 왜냐?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 옆에 끝까지 지켜있던 마리아들 봤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그렇게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리아들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말씀에 보니까요, 이 마리아가 장사되는 무덤가에 왔습니다. 그리고 울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어요. 그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슬퍼서.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나타났더니 혹시 거기를 지키는 사람인 줄 알고 도대체 누가 예수님을 데리고 가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가는데 어디인지 알려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하고 예수님을 그토록 따랐던,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기억하고 있던 마리아도요, 무엇을 믿지 않고 있어요? 지금 왜 왔는 줄 아세요? 여기에 향료를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돌보려고 온 거예요. 지금 다시 사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온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죽음을 기정화시키고 그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더 장사를 지내려고 온 거예요. 믿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도망가 버린 제자들은 말할 필요가 없지요. 도망가 버린 제자들은요, 지금 무서워가지고 두려워서 떨면서 문을 잠궈 놓고 있어요. 우리 남자들은 그래서 좀 덜 떨어졌습니다, 다들 항상. 그래서 우리는 아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자들은 아내의 현명한 이야기를 잘 듣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덜 떨어졌어요, 항상. 천국에 가면 어쨌든 여자들이 세상이에요. 여자들이 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더 많은 여인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자들 지금 두려워서 떨고 있어요. 예수님이 몇 번을 이야기했고 나는 죽어야만 해, 다시 살아야만 해,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 이게 지금 요한복음 20장에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지금 나타나세요. 그런데 그때에 계속 이런 11절에 보십시오.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지금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요, 가서 I have seen the Lord, 내가 주님을 보았다 이야기해라 했는데 그 말을 듣고 믿지 않아요. 12절에 보면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이 사람은 바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였거든요. 우리가 바로 이제 생각해 보겠지만 이 사람들이 지금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만났다 하는데도 믿지 않았대요, 13절에.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요, 후에 14절의 후반부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보고도 믿지 않은 이 제자들을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는 더 웃기는 두 제자들이에요. 누군지 정확하진 않지만 그 중에 한 명은 글로바예요. 여러분, 글로바 한번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거기를 지켜보고 있던 분 중에 하나가 글로바의 마리아. 여러 마리아들이 있었는데 이 마리아는 바로 글로바의 아내였던 마리아예요. 부인은 지금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 글로바는요, 지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도요, 예루살렘에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 이야기가 지금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셨거든요. 그 예수님이 누군지 못 알아보고 예수님께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이에요? 여러분, 지금 모르는 사람을 옆에 만났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우리는 예수라는 사람을 쫓았는데 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고 이민족을 구원할 구세주인 줄 알았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더니 너무 허망하다. 우리가 너무 원했는데 이런 사람이 나타나기를, 이 사람의 죽음의 모습을 보니까 세상에 내 시간을 낭비했네. 한운 투예요 지금. 자,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22절에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다. 지금 마리아와 그 여인들이 지금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놀랐어요. That's it?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관심이 있으면 여전히 예루살렘에 남아서 제자들과 지금 어떤 일이 있는 거야 하고 궁금해하고, 예수님이 혹시 우리에게도 오실까 궁금해할 텐데 아무 상관 안 하고요, 엠마오로 터벅터벅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예수님이 만약에 이들을 사랑하지 않았으면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요. 그 제자들, 특별히요, 제자들 중에서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도마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지금 나머지 도마를 제외한 10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그랬는데도 이 도마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5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대요. 사실은요, 이 도마는 완벽주의자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게 가능한 이야기냐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도마는 완벽주의자처럼 행동합니다. 나는 내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는, 내가 내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가 없다 하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지금이요, 이 제자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요, 이 제자들을 그냥 놔두고 지금 부활하시고 하늘로 직행했다, 예수님의 사역 끝. 우리처럼 이 제자들도 한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어요. 도대체 왜? 왜 지금 이들은 이미 들었고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을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사람 중에서도 40%가 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 맞는 말일 수 있어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다시 보면은요, 아까 지금 제자들이 계속 믿지 않았다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드디어 이분들의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무엇합니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그리고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는 거예요. 왜 지금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 첫 번째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마음이 완악해진다. 마음이 무뎌진다. 우리 마음이 무뎌지면 안 믿겨져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러지만 때로는 우리가 전혀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이 땅을 살아요. 여러분, 지금은 예배 가운데 나와서 아름다운 찬양하고 오늘 얼마나 우리 찬양 좋았습니까? 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해서 이런 충만한 찬양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팀. 네. 얼마나 좋아요. 지금은 믿어. 근데 집에 가서 TV 켜고 연속극 하나 딱 보고 나면 그 믿음이 싹 사라져. 왜? 마음이 둔해져 버려요. 마음이 무뎌져 버려요. 거기다 남편과 부인과 사랑하는 애인과 한번 싸워봐. 지금 우리 이 세상은요,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고 어떻게 작동합니까? 계속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무뎌지게 만들어서 뭘 뺏어가려고 해요?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키는 거, 이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겠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데, 그러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영적 전쟁입니까? 자, 그런데요,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요, 지금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 글로바와
아마 또 다른 사람은 누가일 가능성이 높아요. 여전히 추정하는 거지만 이 두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꾸짖습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미련한 자들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분명합니다. 왜 지금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믿겨지지 않느냐? 예수님의 부활이 믿겨지지 않느냐? 믿음이 없어. 왜냐하면 마음이 무뎌져서 믿음이 없는 것. 그리고 또한 우리가 미련해서, 어리석어서 진리가 와도 이것이 나에게 실제로 다가오질 못하고 이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야만 하는데, 이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끝까지 승리해야 되는데,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무뎌질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어리석어질 때마다, 허황된 것을 쫓을 때마다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직 주님만이 필요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고 주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이 세상은 우리를 무뎌지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뺏어갈 거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지금 도마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손가락을 내서 나를 만져봐. 만져봤지? 이제 믿지? 도마가 대답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9절.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도마처럼 직접 만지지 못했지만 우리는 이미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에요. I've seen the Lord. 마리아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보지 않았지만 믿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실제로 다가온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실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적 중에 기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보지 않고 믿는 실제를 믿읍시다. 이 능력을 믿읍시다. 그리고 경험합시다. 자, 그래서 마리아가 I have seen the Lord, 나는 주를 보았다 할 때에, 그때요 주님을 보았다는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냥 눈으로 봤다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기에서 봤다는 건 눈으로 보고 그분이 나에게 들어왔다, 내가 이제 완전히 그분이 살았다는 것을, 다시 사셨다는 것을 믿는다 하는 게 I have seen the Lord입니다. 나는 주를 보았다 합니다. 진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고백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저는 정말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아서 그날 다 하늘나라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한 명도 빠짐없이. 저에게 이게 되게 요즘은 쉬운 일이에요. 왜냐? 몇 명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이제 오다 보면 그 중에는 누가 많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Wake up!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의 영광과 혼은 Wake up! 부활의 신앙으로 채워질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부활의 신앙으로 Stand up! 그리고 Stand firm!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나가야 되는 거 Rise up! 부활의 신앙을 전하는 Rise up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특별히 요즘 최근에 나왔더니요, 영화 하나가 있었는데 혹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부활이라는 영화인데요. 이 부활에서 주인공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가시는 그 모든 장면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는 장면을 이끌었던 호민관이에요. 총 리더예요. 이 사람이 분명히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봤는데, 죽는 것까지 보고 창에 찔리는 것까지 보고, 분명히 이 사람 죽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확인하러 다니는 이야기가 이 부활이라는 영화예요. 여기에서 보면은요, 이분이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한 사람이 이분에게 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소문이 사실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해요. 분명한 사실은 이분은 이미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야기하는, 분명한 사실은 나는 이제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 웨이크업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요,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 호민관처럼 나는 이제 옛날로 돌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역사가 있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그런 역사가 우리가 모일 때마다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사실 한 가지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연속국의 가장 큰 특징은 다음 해를 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시리즈는 나중에 to be continued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오늘 설교는 다음 주에 꼭 이어져야만 합니다. 왜냐?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보십시오. 28장, 마태복음 28장은 마지막 장이에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지금 이때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The Great Commandment, 사명 선언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너는 지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놀라운 지금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셨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이 표현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직접 만나셨습니다. 제자들을. 16절 읽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고.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경배했대요. 그런데 그 다음 어떤 말이 이어집니까?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는 것, 부활의 소망을 갖는 것,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방법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To be continued.